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도마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음의 소식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죠. 우리가 이 부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신 말이 두려워 말아라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그 두려움을 거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들을 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어디서 듣고 뭐 박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등등 소식을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일단은 예수가 부활했다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 추종자들을 처단할까봐 두려웠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벌을 줄까봐도 두려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팔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한 겁이 나고 두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솔직히 그거 밉죠. 용서도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고 믿는 믿어야 꼭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이 부활했음을 믿고도 듣고도 이 도마는 의심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가서 이 평안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자기를 의심하는 그 친구에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자기를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초능력자에서 부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하고 해도 그 많은 역사를 본 도마도 또 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도 그 부활을 의심한 이 도마에게도 찾아갔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주노라는 말은 참으로 저희가 참 기분 좋은 말이에요. 저희 영양교회에 가면은 입구에 그게 써져 있어요. 내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해요. 어떤 문구보다 이 평안, 우리가 떨고 있잖아요. 괴롭고 있잖아요. 사업을 실패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떠한 결혼해서 이혼해서 또는 사별해서 나름대로 한때 사랑을 하고 이 희로애락을 지내던 사이가 어딘가 멀어지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미움과 질투가 생기는 이런 모든 시간들의 연속이 다 이 평안을 깨는 거죠. 근데 이 평안은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은 내게서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안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내 곁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평안이 유지가 되지만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믿음이 부실할 때 그 평안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요. 또 이 많은 이 신앙적 갈등이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처음에 어떤 연유가 돼서 교회를 왔는지는 다 각각 사연이 있고 그 이 이유가 있죠. 근데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다른 거 다 제끼고 평안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평안은 어디서 시작되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존재되지 않으면 평안이 오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남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사랑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봉사를 하겠습니까? 봉사를 받아봐야 그 봉사의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남에게 봉사를 할 때는 그 봉사를 받는 자가 행복하라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봉사를 함으로써 행복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봉사를 하는데 상대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봉사 계속 해보세요. 내가 행복해요. 그거는 뭐냐? 내가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봉사할 수 있나요? 봉사할 수 없어요. 근데 능력 그러면 사람들이 재물을 얘기해요. 재물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풍부하냐, 충족하냐, 얼마나 담대하냐, 그런 거에서 봉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거는 두 번째입니다. 물질적 봉사를 한다고 해서 물질적 봉사를 한다고 해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시입니다. 때로는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봉사는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에 대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의 건강을 체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의료행위 침술 같은 거에 대한 나름 달인인데도 제가 의료행위 같은 걸 안 하는 이유가 내 몸도 못 고친 놈이 무슨 남을 고치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면역력이 좀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뭐 암에 걸려도 이렇게 멀쩡하게 30년 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있고, 또 다리가 이렇게 쟀어도 부러져고 뭐해도 쉽게 빨리 나요. 아주 면역력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늘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하는데 제 이 교만함이 이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알아보고 또 좀 더 침착하게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내 교만함이 그냥 바로 수술을 시켰기 때문에 첫째 문제고, 다음에 내 교만함이 이 완치도 되지 않는데 걸으려고 하다가 자빠지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 교만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교만해지다 보면은 사랑은 저 멀리 멀어지게 돼 있어요. 뭐 사랑이 저 멀리 멀어지면 배려나 봉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오로지 돈만 쫓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옴 써본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돈에 대한 서러움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은 나이를 먹다 보면은 세상의 이치가 점점 가까워지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점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정리를 하려면은
과거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정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 땐 정리가 안 됐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면서 어떤 게 옵니까? 후회가 와요. 그때 내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그를 좀 용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 형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좀 전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내 자식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어땠을까 등등 많은 이 정리를 하려니까 후회만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후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책이 돼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렇게 또 나 자신에게 자책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꿀꿀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살 거에 대해서 참으로 막막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젊었을 때는 먹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참 맛있는 음식도 많고 갈 곳도 참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반찬이 이렇게 냉장고에 많이 있어도 그냥 서너 개만 꺼내서 먹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 꺼내서 먹었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한두 개만 꺼내서 먹어요.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어때요? 먹기 위해서 살죠. 오만 맛집 돌아다니고 오만 가지 먹어가면서 진짜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오면서 진짜 이 인생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참 재미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먹는 맛에 대해서 그닥 흥취를 못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히트치는 노래도 영원히 히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유명한 그 명서라고 해도 그 명서가 대대손손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봄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이 주마등처럼 내가 좀 잘 나갔을 때도 있고 내가 좀 어려웠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나갔을 때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비참해요. 근데 또 못 나가고 힘들 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 그것 또한 괴롭죠. 근데 생각을 한번 살짝 바꾸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이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생각은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은혜죠.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단정을 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은혜다. 근데 내가 어려웠을 때는 뭡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로 다 공통이 되는데 우리가 잘 나갔을 때는 은혜고 못 나가고 힘들 때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은혜임을 깨우치게 되죠. 그 어렵고 힘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니까요. 잘나고 신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기 싫고 놀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는 거잖아요. 남들 다 놀고 게임할 거 다 하는데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고정의 끝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열심히 스펙 쌓고 노력하는 결과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가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게 좋아서가 보다도 내 의무와 열정과 그거로 인해서 생긴 그 과정에 의해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생기는데
왜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갑니까?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나에게 그 시련이라는 것이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련이 더 강건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늘 그거를 깨우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 장애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가식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볼 때는 다 불쌍해 보이죠. 중증 장애인이고 지팡이 하나라도 못 걸어서 2개씩 걷고 다니니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봐서는 애처롭고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장애인이라고 은혜 받아서 왔다 했다고 해서 다른 장애인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쌍한 건 맞아요. 안타까운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 배려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외하셔도 돼. 근데 왜 그러한 생각에 이 은혜라 생각하면은 그 당사자 얘기입니다. 당사자는 그게 은혜가 되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거 은혜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저 사람이 힘들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너 금전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 일이 내게 왔을 때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한 대로 본인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내가 은혜임을 깨우치면 남에게 베푸는 은혜도 아주 쉽게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심을 하다 보면요, 이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남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20 전에 종로 5가에 그 독심술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5가에 갔더니 독심술 학원이 있어. 그때는 그런 한 30년 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한 30년,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종로 5가에 가면은 독심술 학원, 뭐 체면술 학원, 침술 등등 하여튼 희귀한 학원들이 참 많았던 게 종로 이상가예요. 그 도로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서울역전 앞에 있는 현대친구학회에서 침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 종로 5가에 갔더니 그런 학원들이 있어서 제 이 사악한 마음에 남의 마음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독심술 학원 다니고, 또 남을 좀 이게 체면을 걸어서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체면술 학원도 다녀봤어요. 참 남들 그 대학 가야 되고 공부할 때 수학 정석이라든가 성문 종합 영어를 봐야 될 때 저는 그런 이상한 공부를 했어요. 롯데 말하면 또라이죠, 또라이. 근데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관찰을 하게 됐어요.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20살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40년 동안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유심하게 관찰을 하는 이 관찰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스캔한다 그러죠, 요새 말로. 사람을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하는데, 제가 이 스캔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길박사라고 그래요. 왜 길박사냐면 20살 때부터 차를 갖고 다녀서 길을 잘 알아서 길박사래. 어떤 친구는 제가 성이 차시니까 차박사라고도 해요. 왜냐면 길을 잘 알아서. 옛날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디 가려면은 야 거기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야 하성우를 통해서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길들을 알려주니까 저보러 이제 길박사 차박사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 간 길을 그 다시 갈 때 헤매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준 은혜인데, 우리가 길치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길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앞에 있는 그 전체 화면이 탁탁탁탁 찍힙니다. 그러니까 저랑 어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사람이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오다가 장어집 있었잖아. 그러면 장어집이 어디 있었냐 그래요. 저는 가면 차차차차 찍히기 때문에 다시 거기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냥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쫙 스캔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갔던 길을 다시는 못 찾아갈 일이 없어요. 그게 밤중에 갔어도. 근데 어떤 친구는 갔던 길을 몇 번 가도 물어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여기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몇 번을 가도 모르고 길을 헤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제 가까운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그게 인천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데 맨날 이게 내가 운전하는 건지 그 친구가 운전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 차를 운전하던 친구였으니까요. 맨날 이렇게 가르쳐줘야만, 뒤에서 가르쳐줘야만 차선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스캔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사람을 딱 보면 스캔을 쫙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입견이 생겨서 사람을 내 주관으로 보는 나쁜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캔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때 제대로 스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게 저에게 달란트가 아니고 이 독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겉만 보고 판단하는 못된 버릇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 버릇을 옮새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 결과가 내 예상대로라고 해도 그것도 받아줍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가진 제 스캔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잘 길치같이 어두워지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그래요. 이제 생각하기 싫어요. 스캔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고 싶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갑니다. 그게 요새 MZ세대들뿐만 아니라 제가 내 경험치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아들이 그래요. 꼰대 마인드라. 그냥 내비게이션대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니까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요. 엉뚱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무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잠깐은 틀렸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잠깐 어디 딴 데 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요. 전지전능하다고 늘 말을 하면서 전지전능한 분도 삑사리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지만 나를 좀 안 보시고 계시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할 것도 없는데 사실 또 거창해요.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큰일 아닙니까? 아주 큰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야 또. 그렇죠? 그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갖다가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게 전도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 이 복음서, 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이 복된 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너희와 함께함을 증명하셨잖아요. 뭐 육신이 부활한 겁니까? 영이 부활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내 주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자는 인색한 자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거잖아. 나만 복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는, 사랑과 멀어지는 관계죠. 사랑이 뭡니까? 아니 이 복된 거를 주변에 줘야지 미운 녀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 나만 받으려고 해. 사랑을 나만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나만 받으려고 하고 복음을 나만 들으려고 한다면 전혀 자기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니까 성령이 임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되지 않는데 일이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주일날 몸이 괴로워서 못 나옵니다. 그래요. 맞아요. 몸이 괴로운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요? 일이 먼저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얄팍하지 마십시오. 얄팍하게 하면 그게 결과가 오질 않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좀 바라는 얄팍한 행위로 립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부를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 진심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한 번 나오고 바로 그냥 저한테 들이대더라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걸고 여러 가지 뭐 요구사항을 걸고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으로 천박스럽더라고요. 아니 어느 정도 그 교회에 몇 번이라도 나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나오고 얼마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얼마나 많았어요. 아니 하루 나오고 사업 제안서 보여주고 하루 나와서 무슨 투자 얘기하고 수도 없이 많았죠.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 속으로 그래요. 아 그래도 한 몇 달은 나오고 좀 했으면 내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줄 텐데 진짜로 몇 달 몇 년을 나온 분은 그런 욕을 저한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옵션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공부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좀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제대로 지혜를 좀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일확천금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면요. 저도 어렵지만 제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오. 제 형제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제 같이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거 그냥 더 바랄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쥐도 어려운데 뭐 누구를 위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가력하지 않습니까? 그저 지만 원해. 복음도 지만 들으려고 하고 복음 은혜도 지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도 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갔듯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갔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줍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내가 남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으시려면 나에게 주는 고난보다 내 주변의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증보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지나 그들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책망보다 평강을 주셨고, 평강을 받는 제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삶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닫힌 문을 지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평강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숨게 하시지 않고 보내십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으로,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평강의 사람으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